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약 시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응원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럼 이 증인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구약시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네. 자,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의 실체는 받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갔죠.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자,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과 신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았는데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가장 두드러지게 표가 확 나는 차이점,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을 볼 때 대단히 궁금하게 여기는 이 부분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얻고자 하는 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성령님 또 없어요? 의견이 없어요? 같은 의견이에요? 아니, 동감이면 동감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아니야, 나는 달라 하면 또 다른 의견을 또 말씀하시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생각을 하셔야죠. 네.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한 사실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한 사실은 있는데 구약시대 성도들 영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신 사실이 없다고요. 네. 다 사람 바깥에서 일을 하셨지.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100%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영 안에 임재하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가장 부러워하지 않을까. 네. 구약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는 그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내주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성공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낼까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저 같아도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숫자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구름같이, 구름같이. 구름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알갱이죠. 알갱이입니다. 그 구름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연기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있죠? 앞이 진짜 1m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걸어다녀 보셨어요? 그때 우산 써야 되죠? 우산 안 쓰면 젖죠? 그 구름이 하나하나의 알갱이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게. 그런데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죠? 안 부러워요? 나만 부러운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부러워요. 아브라함도 부럽고 뭐 모세도 부럽고 다윗도 부럽고 요나단도 부럽고 사무엘 이사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러운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을 우리들은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소망을 하고, 다윗이 심지어는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거두어가지 말라고요? 성신을 개역 성경은 성신으로 나오죠. 그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제발 성령님만은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갔다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일을 하실 때는 하시고 또 침묵하실 때는 침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근심 걱정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 정도의 말씀을 하셨지. 왜냐하면은 성령이 떠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봤죠. 네. 성령이 일을 안 하시니까,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시니까 뭐가 왔어요? 악한 영이 왔죠. 네. 그걸 악신이라고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악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악한 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했죠. 그 최후를, 그 과정과 최후를 다윗은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그 성령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에 아들이 아버지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고 부러워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셨는데, 성령이 그럼 소멸되는 일이 있을까요? 네? 전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바꾼 것 같아요. 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걸로 바뀐 건지 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성령은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성령은 절대로 우리 영 안에 한번 임재하셨으면은 언제까지 안 떠나신다고요? 영원히 안 떠나요. 떠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생기면은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신다. 일을 100% 하다가 90% 하고 80% 하고 70% 하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떠나셨는가 봐. 이런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느낌이, 어떤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축소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셨는가 봐.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100% 내주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뭔가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증인들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무거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죄? 죄는 밑에 있는데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예? 무거운 것은 율법이 무거운 거죠? 예, 율법이 무거운 거예요. 율법. 자,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율법의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얽매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가 얽매이는 거예요? 누가 얽매여요? 네? 노예가 얽매이는 거죠. 노예가. 종이 얽매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벗어버리면 얽매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죄의 노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는 뭐에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네. 죄의 노예라는 거잖아요. 죄의 노예. 이 상태가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얽매인 것에서 풀어졌다는 것. 자,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벗어버리고 라는 얘기는 넌 왜 죄의 옷을 지금도 입고 있니?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는 죄의 옷을 벗은 존재 아니니? 그런데 왜 뜬금없이 죄의 옷을 입고 있니? 이런 얘기죠. 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야, 너희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존재들이야, 이미.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야, 죄를 벗어버리지를 못했네? 다시 끼어 입고 있네? 다시 끼어 입고 있네?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 그걸 너희 스스로도 알고 믿고 시인했잖아. 그리고 죄의 노예로부터 너희가 해방됐지 않았느냐? 자유자가 되었지 않았느냐? 야, 그런데 너희가 다시 죄에 얽매이는 모습이 보이네? 자유한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다시 율법의 체계로 지금 일부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이때 당시는 저기가 있었던 거죠. 성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면은 동물 제사도 드려야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습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율법 체계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죄에 다시 얽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스스로 죄에 팔렸듯이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시 무거운 짐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지금 지고 있고 죄에 얽매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성도 좋아요. 갈 기회를 찾지 못해서 난 그냥 집에서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두세 명과 함께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해.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고 또 찾아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교제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하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임 자체가 교제잖아요. 그죠? 이 모임 자체가 교제예요. 이 모임 자체가. 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어서 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뭘 전제로 한 경주예요? 인내죠? 인내입니다. 그럼 인내를 고3, 고2쯤 되면 이제 고2, 고3 이렇게 되면 책상머리 앞에 그 전에 우리 세대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말을 책상 앞에 많이들 써놨던 것 같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써붙여놓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내심이 없으면 공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대체적으로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엉덩이가 참새같이 가벼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적이 뛰어나지를 못해. 대체적으로 꼭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게 쉬운 경주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경주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로 했어요? 인내가 없으면 우리 각 사람 앞에 당한 이 경주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무거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경주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율법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인내로서 경주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선수 자격을 획득한 사람만이 올림픽 경기에 나갈 수 있죠. 네, 올림픽에서 달리기는 100m 달리기, 뭐 200m 달리기, 뭐 10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뭐 마라톤 이게 있는데 뭐 마라톤이랑 뭐 저기는 뭐 모르겠는데 아마 이 단거리 100m 여기는 아마 몇 초 때에 들어온 사람만 출전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네. 몇 초 때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출전할 자격을 줘서 경기를 아마 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자격 조건이 있다고요. 네? 하다못해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은 각 시군 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각 시군 각 시와 각자의 군에서 1등한 사람들만 도민체전 나가잖아요. 그죠? 네. 도민체전에서 1등한 사람들이 어딜 나가요? 전국대회를 나가죠? 네. 전국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전국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입상한 사람들이 어딜 나가요? 네? 월드컵, 월드 시리즈 이제 그 각 종목별로 다 있잖아요. 그죠? 세계대회, 뭐 아시아권 대회, 뭐 유럽권 대회, 뭐 미국 이렇게 세계대회. 그렇듯이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려면 기본적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 이 경주의 필드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선수입니까? 네? 선수예요? 확실해요? 네. 나태하기만 해봐. 게으름을 피우기만 해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참 또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참 존경스러운 피겨 스케이팅 그 여왕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 예? 비록 우리보다 나이는 한 자식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선수지만 대단히 존경스러운 선수예요. 왜? 한번 인터뷰한 걸 뭐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먹는 걸 못 먹는데요. 예? 체중이 부르면은 점프가 안 되니까. 점프해서 착자면서 그 중심 잡는 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이 찌면은 체중이 늘어나면. 그러면 경기가 계속 있잖아요. 올림픽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 경기가 1년에 몇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스케이트를 타야 되고 정해진 시간만큼 운동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쉬어야 되고 이건 로봇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건 20여 년을. 그만큼 인내하고 절제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결과를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뭘 잘 먹어야 돼요? 네?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식품인 거야. 네? 최고의 액기스 영양으로만 아주 꽉꽉 채워진 이 말씀. 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이 가끔씩 네?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네? 튀긴 통닭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먹지 말라는 식품 중에 한가 들어있는 식품들이잖아요. 네. 그걸 다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육에 속한 일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육에 속한 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커트를 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흘러가는 마음과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프로 선수들이 자기가 목표하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건 기본이고 엄청난 이 유혹에 대해서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한 절제가 없이 1등 할 수 있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여사히 듣고 여사히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된 삶. 무엇에 절제된 삶이냐? 내 영적인 일에, 영적인 경주를 하는 이 일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컨디션을 방해받을 것 같은 것들은 다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차단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경주에 임해도 1등은 몇 명이라고? 한 명이다. 한 명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주는 일단 경주가 시작되면은 모두가 다 1등인 거예요. 모두가 다 1등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1등서부터 만등까지 등수를 매긴다? 아,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인내를 전제로 하여 우리 앞에 당했다는 건 뭐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난 피하고 싶어. 난 안 할 겸.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했다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지금까지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 이제는 성령님이 네 띠를 띄우고 성령님이 그 띠를 끌고 싹 달린다? 네 의지나 네 생각은 일도 고려하지 않아. 그랬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침례 받고 나서 광야로 싹 내몰았죠? 누가 내몰았어요? 성령님이 싹 그냥 내몰았죠? 인정사정 없이 싹 내몰았어요.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게 아니라 금식을 당하신 거라고요. 응? 그리고 그 기간인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쓱 나타나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3가지, 그죠?
바로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선택해서 당한 시험이 아니라고요. 시험 당한 거라고요. 아담이 시험 당했듯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시험을 일방적으로 당하신 거라고요. 우리 앞에 당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경주를 하며 경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경주를 하기 위한 선수로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시키시려고 날 선택하셨는가 봐. 이 말에는 아주 마음이 온화하고 마음이 포근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느끼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도가 1000% 이상 차고 넘쳤죠? 그거는 좋아하면서 프로 선수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니까? 프로 선수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있어서 프로 선수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거는 꿈일 거야.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엄청난 인내를 발휘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걸 거야. 대부분이 거부해요.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에 케이크에 손이 가는 거예요. 튀긴 통닭에 손이 가는 거예요. 자꾸. 밀가루 튀김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향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저녁을 많이 먹고 왔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속으로 군침이 막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육의 소욕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너의 기분이나 너의 컨디션이나 너의 능력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아. 왜? 그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가 뭔데?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꿈도 꾸지 마세요.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밑에 이제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인내를 하셨는가? 그 인내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네.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은 믿음의 주요를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흠정역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은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의 창시자. 같은 말인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주요, 믿음의 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요, 주요, 그죠? 주요. 보통은 주여 이렇게 하죠, 그죠? 주요, 주여. 뭐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에서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냥 예수님은 요술램프의 그 알라딘인가요? 지니? 지니. 지니로 그냥 인식하는 거야. 지니로. 오직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그 지니. 네. 그러니까 지니가 귀한 존재죠. 그죠? 왜?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그 존재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은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소원 성취를 해줄 진이 누구? 예수가 필요한 것 뿐인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지금. 바뀐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자신이 주인이지 예수님은 진리로밖에는 인식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주요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온전케 하시는 자, 흥정의 성경에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완성자이신. 완성자이신. 그럼 무엇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또 완성자이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창시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라보자. 이 말은 내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얼굴과 예수님 얼굴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얼굴로 예수님 얼굴을 보는데 내 얼굴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얼굴과 예수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내 얼굴과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죠. 자, 이 말씀을 흥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 중간에 어떠한 존재도 끼어 있으면 안 돼. 그게 우상 숭배야.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시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떠한 신 혹은 네 마음에 둔 어떠한 존재도 있으면 안 돼. 오직 네 얼굴과 하나님인 내 얼굴 이것만 있어야 되는 거야. 어? 그건 뭐예요? 어? 중간에 어떠한 존재가 있으면 이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어? 그건 이 제1계명이 단순히 절에만 안 가면 나는 뭐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힌두교만 안 가면 돼. 캐톨릭만 안 가면 돼. 힌두교만, 저기 이슬람만 안 가면 돼. 무당한테만 안 가면 돼. 점쟁이한테만 안 가면 돼. 네? 다 요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들은 없다고 쳐. 없다고 쳐. 뭐가 있어요? 내 와이프가 있고 내 남편이 있죠. 내 자식들이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남편, 와이프, 자식 새끼들, 내 부모, 처갓집 부모, 처갓집 형제들, 내 친형제들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거죠?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통 40분에서 1시간 많게는 2시간씩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그게 제1계명을 정확하게 위배하는 거죠. 제1계명을 정확하게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계명에는 저기가 없구나. 11조가. 그죠? 네.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안식일을 지키면 곧 주일 성수라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이 얘기가 4계명인가요? 3계명에 있나요? 4계명에 있나요? 4계명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계명을 매일 새벽마다 어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것 같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이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네 얼굴과 내 얼굴 이 중간 이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돼. 이거거든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얼굴과 예수님 얼굴 사이에 어떠한 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일이 얼마만큼 진짜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는 어떤 사이에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사이에서? 연인 관계에서, 그죠?
질투는 연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연인 관계, 그죠?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매님들 신랑이, 신랑이 다른 예쁜, 여자분하고 팔짱 끼고, 시시낙낙하고 그러고 다니는 걸 봤어. 그러면 그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 수준을 넘어서 머리가 문어가 되는겨. 그럼 남자들은 거꾸로 남자들은 내 와이프가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아주 훤칠하고 몸매가 좋은 그러한 남성하고 팔짱 끼고 시시낙낙거리고 나를 쳐다보고도 많이 쳐다보고도 씩 웃으면서 지나가. 그럼 그거 가만 놔둬? 질투가 확 폭발하잖아요, 그죠? 시기 질투.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로 인식하는 거예요. 신부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남편. 우리는 신부. 그러면 자꾸 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네. 이 상황에서는. 아니, 내가 와이프를 쳐다보는데, 와이프가 나를 쳐다보는데, 각자 마음에 품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자기 앞에 두고, 자기 와이프를 보고, 자기 남편을 보고, I love you, 사랑 고백을 한다고 쳐. 그럼 그게 진실일까요? 가식일 가능성이 큰 거죠. 형식적인 거에 그 가능성이 큰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자라는 얘기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놓고 그것들 사이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싹 치우고 오직 내 얼굴과 예수님 얼굴을 마주보는 이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셨죠? 참았다는 건 뭐예요? 인내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만 생각을 해요, 그죠? 육체적 고통.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성이 여기서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릎이 꺾일라나. 자, 십자가는 당연히 육체의 고통이 수반된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고통 없이 피 흘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육체의 고통의 끝이 뭐예요? 피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 고통이 있었죠? 어떤 면이 있었죠?
옷을 홀랑 벗겼죠. 절다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여성 자매들도 있었고, 정신적 고통, 밑바닥까지 보여준 거예요.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 고통은 영적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거야 라는 것을 이 육체적 고통에다가 우리는 무게감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무게감을 뒀어요? 어디에? 영적 고통에 무게감을 뒀단 말이에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가장 큰 인내를 요구한 그거는 바로 이 영적 고통이었다. 근데 2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요거까지는 조금 생각해. 요거까지는 조금 생각해. 요것만 생각하는 건 하수. 요거까지 생각하는 건 중수. 이것까지 심도 있게 체크하는 사람들은 상수. 하수, 중수, 상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앞에,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뭘까요? 그 기쁨이? 아니 이 십자가 고통을,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으셨는데 뭘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건데, 그럼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뭘까요? 다 맞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자, 시브리서 2장 12절을 한번 보면은, 시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브리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죽고 같이 무덤에 장사되고 자기가 부활할 때 그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다. 형제다.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나의 형제다 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 존재들이 예수님 어디에 있다고? 자기 자신 눈앞에 있다고. 그 기쁨을 인하여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들의 경주에 앞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그 정도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심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경주를 끝마치셨죠. 네. 그 본을 누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을 완벽하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내로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경주를 하는 거고, 내 실력으로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경주를 하는 거고, 내 체면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형제로 얻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주 기쁨이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당한 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경주이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할 만한 경주이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주인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만 바라보면 10계명의 제1계명만 온전히 생각하며 이 경주에 임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경주를 끝마치신 분이 누구기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과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첫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왕으로 높이셨다라는 의미. 둘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완성되었다는 선언. 셋째, 원수마귀 즉 사탄을 왕이신 예수님 발밑에 꿀려 발등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모든 경주를 끝마치셨다는 선언. 여기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나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쉬운 건 아닌데, 네. 왜? 육의 소욕을 절제해야 되죠. 네. 육의 소욕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네. 내 위치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네? 내 위치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내 앞에 당한 이 경주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경주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갑니까? 에?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아니 나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는. 그래서 흠정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흠정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자, 죄인들이 자기를, 곧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워 이처럼 거역한 것을, 반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끝까지 인내하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흠정역 성경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다 예수님을 반역했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몇 날 며칠을. 그때 예수님이 던진 화두가 이거였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처음에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이거는 농담이 아닌 거야. 진담인 거야. 아니 왜 죽어? 아니 왜 죽어? 어? 메시아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 살렸듯이 그렇게 부강한 국가를 이루어 내셔야 될 메시아가 왜 죽어? 죽어?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지.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지. 이 생각이 딱 도달하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이 다시 어디로 몰려들었습니까? 대제사장 그늘 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군중들이, 예수를 목숨같이 믿고 따르던 그 군중들이,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이 일들까지도, 이 사람들까지도 견디어내신 이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응?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응? 어느 정도로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 인내가 곧 내 인내가 내 인내로 느껴질 때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지.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자기를 목숨같이 믿고 따르던 그들이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난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난 죽기 위해서 왔다. 이 선포를 하자마자 이들이 예수를 다 반역했습니다. 다 등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했다는 거 뭐예요? 맞서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대적하고 거역한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셨더라는 것.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뭔데? 많은 형제를 얻는 것. 예수님에게는 많은 형제지만 아버지에게는 많은 아들이 생기는 거죠. 네. 아버지 왕국에 많은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기뻐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의 근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신 그 근원과 똑같은 근원을 갖고 우리도 인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재현해내고 이 능력을 우리 안에서 창출해내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이게 잠시 잠깐 확 몰려오는 건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 번, 두 번 오고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지쳐.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기진한다는 건 뭐예요? 힘이 빠지는 거죠.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서 그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네. 깊이 생각한다는 건 그 깊이의 정도는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그 깊이만큼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 깊이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딱 그 깊이만큼만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지는 그 정도의 깊이가 자꾸 깊어져야지. 깊어지다 보면은 밭을 이렇게 갈다 보면은 삽질이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러면 삽질이 안 되는 때가 거기에 뭐가 박혀 있을 때 삽질이 안 돼요? 돌이 박혔을 때 삽질이 안 돼요. 돌이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만나면은 거기서 다 그냥 주저앉아요. 주저앉는다고. 예수님에게는 돌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견뎌 내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견디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를 종교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우,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아우, 집사님은 믿음이 너무 훌륭해.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권사님은 예수라는 깊이가 깊어. 이 얘기죠. 집사님은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탁월해. 이 얘기인 거죠. 진짜 그래요? 우리는 예수라는 껍데기를 보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미지를 보고 추구하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미지. 21세기는 이미지 싸움이죠. 이미지 경쟁이에요. 모든 기업이 이미지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왜? 품질은 다 똑같아졌어, 이제. 가전제품 품질 다 똑같아졌어. 자동차 품질 거의 다 똑같아졌어. 수준이.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그 순간서부터 이미지 경쟁을 하잖아요. 이미지 경쟁. 껍데기를 보고 이미지를 보고 쫓아가면 그건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돈 번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식을 해서 이 사람은 100% 주식을 해서 돈 번 거예요. 주식 투자로. 돈을 쫓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백전백패한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를 연구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100% 돈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라는 이 가치를 정확하게 그 본질을 우리는 꿰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껍데기에서 머물러서 예수라는 이 이미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대. 이거는 껍데기라고요. 껍데기. 이미지라고요.
이미지. 여기에 머물러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수준에서 맴돈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 가치, 예수라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올인하는 투자를 하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같이 연구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성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성도가 다 전반적으로 성장하면 뭐 다 교회도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성도는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걸음마 단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에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은 아주 뛰어난 영적 실력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은 깐난하게 수준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개탄을 하잖아요. 우리는 성도 개인의 역량이 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교회 이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일도 우리는 같이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성숙을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이루어 갈 것이냐. 목사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내가 지치고 기진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 일 속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라.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